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축사와 권면사를 저기 맡겨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아닌데 우리 또 함께하신 또 목사님들이 또 오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 교회에 도넛 가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아마 계신다고 제가 보는데요. 아마 도넛 가게를 하시는 분이 다른 도넛 가게에 가서 도넛을 사 먹으면 그 도넛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한 번에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켈러 한인 교회에 딱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주년을 누구보다도 제가 축하를 드리고요. 또 우리 무엇보다 또 축하드리는 것은 우리 전준호 전도사님이 이 좋은 교회에서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목사 안수식을 갖게 된 것을 너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면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제가 목회를 7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고면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귀한 안수식에 어떻게 하면 더 은혜가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죄송합니다. 거짓 이야기인데요. 네,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인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같이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사실 권면사로 하기에는 참 적당하지 않은 구절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는 굉장히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말씀을 보시면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요. 그 당시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 사람은 특권 계층이에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인생을 굉장히 즐겁게 삽니다. 주일이 되면 골프로 치러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캠핑도 가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을 아주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지예요. 근데 이 거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이 거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먹을까? 부자의 상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먹을 것을 취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옷도 없어서요. 헌데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갖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역시 우리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충성스럽게 하셨는지 성도들이 아멘도 잘하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제가 여기 오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자는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가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것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20절을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지에게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엘 아자르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거지처럼 삽니다. 여러분,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인데 삶이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살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다. 저도 7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내 삶은 거지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결국 누구의 품에 안기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지 나사로도 가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구원받은 자냐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와 예수님의 이야기? 부자 청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 가진 거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질문이 무슨 뜻이에요?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살아가면서 부자의 상 아래에서 부자의 상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뭐지? 나는 뭐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이제 앞으로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내 동기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내 동기들은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고 내 동기들은 집 사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런데 나는 뭐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김 권사님, 이 장로님, 최 집사님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왜 내가 하는 건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자기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형통하게 하였다는 말씀은 그 장밖에 안 나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세기 42장인가 그래요. 그런데 언제 요셉이 형통케 되었냐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요, 지금 나는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상황인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제 앞으로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큰 위기가 있었어요. 사표를 쓰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걸 꺼낼까 말까, 오늘 예배 끝나면 꺼내야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보혜사의 의미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기도를 쉬었습니까? 아니요. 더 뜨겁게 기도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 지상 대사명이 중요하죠. 교회는 지상 대사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상 대사명보다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지상 대사명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게 지상 대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 대사명보다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더 큰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목사님,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도 받으셔야 돼요. 사도들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가 나와요. 그 7 집사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따라요. 성령 충만은 목사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혀처럼 임합니다. 바람과 불과 혀는 성령의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들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부어지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돌아 그들이 살아나더라. 이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루하인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바람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회복됩니다. 우울증 같은 거요, 다 영적 질병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생기가 풀어넣어져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은 뭘 상징하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쓰시는가? 여러분, 어떤 그릇 쓰실까요? 금그릇 쓰십니까? 은그릇 쓰십니까? 질그릇 쓰십니까? 거룩한 그릇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핸드폰 하나만 켜면요, 온갖 음란한 것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악합니까? 동성연애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험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전도도 길거리에서 못해요. 저도 하다가 잡혀간 적이 있어요.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악할 때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가? 거룩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에 혀와 같이 임합니다. 혀가 임하자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방언이 외국어냐 아니면 천사의 언어냐 여기에다가 골머리를 싸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셨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의 종이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저의 권면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켈러 한인 침례교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났어요. 1시간에 12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큰 산불이 났는지. 여러분, 이거 사람이 못 꺼요. 헬리콥터 수백 대가 동원되고 소방차가 막 동원됐는데도 그 불길 하나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불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 불을 끌까요? 산에 불이 막 이렇게 타서 마을 쪽으로 막 옵니다. 불길이. 그 마을 집어삼키겠죠? 그러면 소방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와서 땅을 이렇게 파요. 땅을 판 다음에 거기에다가 맞불을 넣어버립니다. 맞불을.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마른 불들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불길이 오다가 더 이상 탈 게 없으니까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맞불.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요,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쉴지 몰라도 마귀 사탄은 절대 안 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은 누구를 삼킬까? 오늘은 누구에게 우울증을 줄까? 오늘은 누구에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집어삼켜 줄까? 삼키려고 그렇게 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맞불을 놔야 됩니다. 그 맞불이 뭐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귀 사탄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해요. 아멘.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귀 사탄을 공격하게 되는, 이게 성령 충만. 우리 목사님 정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우리 켈러 한인 침례교회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귀한 날 8주년 그리고 우리 전준호 목사님의 목사 안수식에 부름받아 부족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